이 모래는 매우 미세해서 마치 밀가루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 자주 이 항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 모래는 매우 미세해서 마치 밀가루 같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 이 항아강의 모래를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예로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마치 항아강의 모든 모래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한 모래가 모래인가 모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모래도 역시 모래입니다. 항아의 모래가 바로 항아의 모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예로 드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신 뜻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항아에 있는 모든 모래를 모래 한 개 하나를 하나의 항아라고 해서 이 항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항아의 모든 모래를 다시 모든 항아사를 하나의 모래를 하나의 항아로 삼습니다. 다시 이 항아의 모든 모래들이 세 개로 변합니다. 한 모래가 한 세계로 되어 불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불세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항아사와 같이 많다면 진정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세계가 많은가 많지 않은가? 항아사만 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계로 변함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가 여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토 가운데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하나의 항아사가 모래 하나가 한 세 개이고 또 한 개의 항아사로 변해서 이 모래 숫자만큼의 항아가 모두 다 부처님의 세계로 만듭니다. 이 세계는 무량합니다. 마치 항아의 모든 모래 숫자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이렇게 많습니다. 당연히 계산적으로 많은 줄 알겠지요.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항아만도 다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항아의 모래이겠습니까?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많은 세계의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이 무량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열애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니라. 열애가 설한 중생의 마음은 첫째는 보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곧 마음이 아니요 마음 아님이 곧 마음입니다. 하나는 보내버리는 견이고 하나는 세우는 것입니다. 세울 입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압니다. 열애는 체성 위에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체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마음이 아님을 곧 마음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는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님을 중생이라 이름하는 도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수보리야, 과거심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마음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는 곧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통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본래 지나가 버린 일인데 다시 회상을 하고 놓지 못합니다. 본래 없는데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심은요, 현재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생각이 없어지면 뒤에 생각이 따라옵니다. 아침의 마음과 정오의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불가득입니다. 현재의 마음은 현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의 마음과 현재가 다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릅니다. 마음이 수시로 변화합니다. 변화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 마음을 이미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마음은 아직 안 왔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소멸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망한 분별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허망한 분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과거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과거가 없어지면 마음도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앞에 생각이 사라지면 뒤에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 마음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심은 불가득이니 망념입니다. 앞에 생각이 망념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쫓아가서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심은 불가득입니다.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형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심장은 그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망상심이고 망심입니다. 진짜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진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 본다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미래심은 불가득입니다. 본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량겁일의 습기이지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는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부처입니다. 성불을 하려는 것입니다. 삼심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수행해서 만법이 다 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심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매우 심오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무심도인입니다. 도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삼심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